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시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의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고 즐거워하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좀 반복하는 두 가지 기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합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즉 그러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떠는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죠. 그죠? 사실은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교훈을 받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성경만이 그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가운데 단지 우리의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혼의 영혼의 구원을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입으로 그런 어떤 중요한 핵심은 이 생명 복음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정말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3일 저녁 예배 때인가 언제 그런 걸 잠깐 그 말씀을 언급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의 전반적인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훈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이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지난 3일밤 예배 때 그 밴드에 올려놨던 그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은 모든 걸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맨 성경을 중심으로 맨 아래에 교회 그림이 있었고, 왼쪽에 백악관 같은, 미국에서 만든 표제니까 백악관 같은 그런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에 공장이 있었고, 또 왼쪽으로 또 올라가면은, 물론 그건 임의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학위 같은 졸업장 같은 게 있었고, 공부하는 거. 그리고 또 이쪽 오른쪽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야구고 여가생활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또 올라가니까 이게 돈이 있고, 그 중간에 가정, 그리고 왼쪽에 또 가니까 먹는 거, 이런 그 다 있었어요. 그 그림이 의미하는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와 교훈을 준다는,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뿌리로 올라가면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 이중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물론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한 가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요한 원인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거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 안에 들어가는, 좌우에 들어가는, 물론 거기에도 더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게 더 많은 목록들을,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 크로스의 그 교재에서는 그 그림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와 교훈을 받아요.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성경을 중심으로 맨 밑에 교회가 성경 위에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왼쪽에 그 백악관 같은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에 공장이 있었죠. 사실은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두 군데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은 맨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교회를 중심으로 왼쪽에 정치와 경제가 있어요. 정치와 경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를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돈 버는 일, 여가생활이 여가생활, 건강이면 건강, 뭐 공부하는 거면 공부하는 거, 가족 계획이면 가족 계획,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물론 우리 교인들은 뭐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이 넘어서 그건 더 떠났지만, 우리는 아니고 우리 자녀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참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도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장적인 어떤 회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또 우리가 그러면서도 알아야 될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 이치 원리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그런즉 군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는 없습니다. 이 보면은 어떤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주요한 어떤 그 분야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가정생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정해놓은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먼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성경에 기초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이 경제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제생활, 그 경제에 대해서 말할 때 특별히 제가 말했지만은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되고, 지금 물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신불신을 떠나가지고 두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그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장려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의 가르치신 분이면 부지런히 일해서 땅을 흘려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성경에 좀 오해된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말했지만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했죠. 이른 새벽에 일 나간 사람들, 늦게 일어난 사람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걸 보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천국의 비유. 여러분, 천국의 비유, 천국을 이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천국의 비유의 핵심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뭐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란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받는 그것에 있어서, 순서에 있어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수고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냥 숟가락만 얻는, 그렇게 예수님이 의미 표현, 그게 숟가락만 얻는다는 게,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12사도가 나중에 순교가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게,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던, 약속된 것을 받는데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에 세리요한까지 사람들은 그 약속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들은 먼저 받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온 그 뒤에는 12사도들이 먼저 그걸 받았다. 똑같은 거를. 마치 이른 새벽에 나온 사람이나 늦게 마지막 일 끝날 때 나온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약속했던 한 아들을 준 거라고요. 이것이 핵심.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겠죠. 짧은 시간에, 그것도 일제 36년을 지나고 6.25라는 그 정말 큰 빅을 겪고 이 짧은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세계 유례할 수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들을 본 때, 물론 한 가지를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모든 건 다 복합적인 거면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경제에 있어서 성경이 기초한 경제를 세운 거면 이 민족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제의 핵심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은 그만큼 버는 것이고,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 두 자매 같은데, 자매가 50대, 40대 중후반 그리고 50대 되는 두 자매인데, 두 분의 공통점이, 물론 같은 자매니까 그들의 자란 삶이 굉장히 어려운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자랐는데,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그들이 두 자매가 학원도 좀 규모 있는 학원도 똑같이 학원을 경영하는 원장인가 봐요. 학원도 경영하고, 또 어떤 그 우리 언니는 대학교 겸임교수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또 그분의 주변에 아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중국에서 온 분들이 있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본대요. 중국에서 넘어온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대. 왜냐하면 나라에서 이거를 가져가 이 통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 부분이 어디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온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대요.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면 지금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고생을 하면, 물론 이건 뭐냐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마음만 먹고, 물론 이것도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죠. 복합적인 거였습니다. 복합적인 거지만은 지금 보편적인 걸 얘기해. 보편적인 거라. 고생되더라도 자기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개인의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살 수 있는, 그래도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요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이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게 어떤 전체적인 나라와 민족이 어떤 흘러가는 그 흐름에 있어서 이것이 큰 하나의 흐름이 된단 말입니다. 흐름이. 그래서 이것이 실제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왜곡되었다고 했던 것처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같이,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다고. 어떤 인간의 걸 넘어가지고 인간의 어떤 노력하고 뭐라고 해도 성경에 거지 나더라도 가난했잖아요. 병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복지가 필요한 거죠. 복지가 필요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면 보편적인 먼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 나오지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보편적인 건 뭐냐면, 구조가 뭐냐, 하나님이 경제조차도 만든 구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복지를 한다면 그걸 가지고 복지를 하는, 도와야 될 그런 부분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오늘 선언적이라고 어떤, 제가 경제 박사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장 큰 핵심적인 가장 큰 뿌리가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다는, 성경,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자신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 나라를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분야를 볼 때 이 성경적인 가치에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복합적인. 근데 복합적이면서도 거기에 먼저 우선하는 게 뭔가, 그 우선순위와 그런 구조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게 이 구조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이 이상한 생각 해버리면 또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간단한 문제. 그러나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들이 많았어요. 요즘 보니까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다 보진 않았지만 요즘 유튜브만 사람들이 찍어 올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뭔 공사를 하다가 그걸 그만둔 가지고 그냥 아파트 큰 그런 것들이 그냥 덩그러니 그냥 있고, 어떤 거기가 꼭 필요해서 될 것도 아닌데 다 인간의 자기들이 어떤 욕심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채우려고 그걸 하다가 지금 정말 완전 볼품없이 돼버린 지역이 너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크로스에 나오는 그 원안에 나오는 그 그림의 그 분야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이, 가르침이, 지혜가 뭔지, 교훈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거. 근데 1달란트 받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 그래서 갈라디 6장에서 뭐라 합니까? 똑같이 말하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1달란트 받은 사람 하지. 네가 나를 착각했다. 착각해도 대단히 착각을 했다. 갈라디아 6장에서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 하나님을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 거지? 사회 풍조가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처럼 중국에도 넘어온 사람들처럼 열심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회라는 것 구조 자체가 한 가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고생하더라도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땅에다 묻어놨던 것처럼, 아, 똑같이 다 나눠 먹자. 마치 그 포도 품꾼의 비유조차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늦게 일하다면 똑같이 먹자.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 말했지만 어떤 사람들 공산주의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같이 먹고 같이 나눠 쓴 것은 어떤 짧은 어떤 특정한 기간에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이게 일이에요. 왜? 자기 소유도 다 빼앗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가 믿음 하나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같은 어떤 믿음을 공유하는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같이 나누고 먹고 마시는 최소한의 것을 했던 거예요. 했던 거.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근본이라면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어서, 물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수고한 가지고 어차피 또 세상의 구조 자체가 부득이하게 원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사실 지극히 작은 서론적인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서론적인 부분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바다를 대적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성도들 생활과 삶 가운데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 또 경제적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힘으로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능력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자리에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성도들 삶 가운데 그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